한장로의 담임 목사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연세대학 신과대학 졸업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 우리 때는 광나루 신학이라고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또 여기 가까이 있는 에모리 대학에 와서 메스터 오브 티올로지 신학 석사를 받고,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인 컬럼비아 신학대학원에서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또 군목으로 채플린으로 이렇게 수무하시기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이 재단을 이끌어갈 김윤민 목사님, 독생자를 주신 이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이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참 연세가 있으신데도 너무나도 기억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기억해 주셔서요.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사신 이 교회 위에, 또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로 세운 이 교회 위에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독생자신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난 우리는 이제 부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되새기면서 또 그 삶을 따라가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과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있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이 시점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후 부활하신 것은 아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는데 그 영생을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첫째로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힘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논리 철학이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해요. 이 사람은 도둑질을 7번이나 했습니다. 10계명을 7번이나 어겼는데, 신부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그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을 10번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래서 그 도둑이 주기도문을 10번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을 5번이나 했습니다. 신부님께 여쭤봅니다. 신부님, 저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신부님은 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7번 잘못 저지른 사람은 10번을 쓰게 했는데 5번 죄를 지은 사람은 몇 번을 쓰게 할까? 계산을 해보니까 7.14가 나오는데 이걸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신부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기도문을 10번을 쓰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2번 더 도둑질을 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 철학에 대한 하나의 문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죄라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이 파손이 된 배 위에 널판지가 하나 있는데 이 널판지에 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널판지를 잡고 살아야지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밀쳐내고 그것을 잡으면은 이것이 될까요?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잡아야 될까요? 낮은 사람이 잡아야 될까요? 남자가 잡아야 될까요? 여자가 잡아야 될까요? 이런 의문 앞에서 사람은 도저히 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가 파선을 했어요. 구명정에는 10명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힘센 사람들이 서로 살겠다고 그 구명정을 타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살인자다. 힘으로써 약한 사람을 밀쳐내고 저 배를 탔다. 근데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이 잡고 살아남았다고 이 사람들을 살인죄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과 지식과 지혜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파선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 배에는 먼저 어린아이와 여성, 노약자들, 약한 사람 먼저 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약한 사람들이 먼저 타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은 다 죽고 맙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 복음의 가치로만 풀어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박물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타이타닉에 탔던 사람들, 살아남았던 그 이야기들이 쭉 실려 있습니다. 한쪽 방에는 그때의 물의 온도가 얼마나 차가운지 실제로 물이 흐르는 건데 손으로 담가보려고 합니다. 손을 담가보면 5초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요. 엄청나게 추운 그런 바닷물, 그 추운 날씨에. 근데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로 여성과 노약자와 어린이들, 그리고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떤 귀족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와 하녀는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그 귀족은 구명정을 타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 죽은 사람 중에서는 재벌도 있었고 유명한 정치인도 있었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공직자도 있었고 그리고 선장은 끝까지 선실 안에서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다가 장렬하게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법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그 세상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바로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 사람과의 단절된 이 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반목하는 그 세상에 화해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갈등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갈등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You are liar.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집중 종합하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영국도 그랬다. 의회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밀가루를 막 뿌려대는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보여주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거기도 아주 심하게 몸싸움이 이루어지고 여성 의원이 아주 뺨을 이렇게 철썩철썩 때리는 장면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왔을까요? 한국을 딱 비춰주면서 아주 뜨끔하더라고요. 저는 그 TV만 보고 있었는데도. 근데 다행히도 이분들이 참 악의적으로 그걸 보도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래도 그 장면이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장에게 삿대질하는 장면, 막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이 안 나왔어요. 다행히. 그냥 삿대질하는 그 장면 하나만 보여줬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하나로 화합된 그런 사회는 불가능하다. 근데 정말 싸우지 않고 일치 단결하여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서로 화합됩니다.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 다음에 장면이 쫙 보여주는데 북한이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 당시에 그 김정일이 점잖게 카드를 하나 딱 드니까 찬성하니까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딱 들고
김정일이가 점잖게 박수치면 아주 그냥 열심히 박수치는 그 모습. 지구상에 그런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세상 가운데 화해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매우 정확한 판단이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군중들이 죄인인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느 편을 들었습니까? 군중의 편이었습니까? 여인의 편이었습니까? 여인의 편을 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인의 편을 들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쓴 그 글자를 보고 갑자기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글자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안 했어요. 그 군중들은 봤어요.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돌을 놓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군중과 여인,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 기회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양쪽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모두를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는 군중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물고기를 달라.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너의 죄를 빌어라.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단절로부터 회복시키고 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또한 용서받을 새로운 기회를 받았다. 그 기회를 주신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생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믿음입니다. 며칠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이민 온 많은 한인들도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분노하였고 거기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슬퍼하였고 이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도 일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큰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나? 이것을 심층보다는 한국 뉴스를 봤더니 여전히 이 세월호 때문에 유족들은 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단식 투쟁하고 먹지 않고 이렇게 투쟁하는 그 옆에서 1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폭식 투쟁을 해요. 피자와 햄버거를 시켜 먹고 막 놀리듯이 거기서 막 먹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 안산에 번화가 있는 식당들이 수없이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다 망해 나갔어요. 거기다 플랜카드를 이렇게 세월호 유족 추모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이 저녁에 몰래 와서 그것을 끊어가고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월호라는 그 트라우마,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충격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무기력함. 그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나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죄책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함. 그리고 그 부모로서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모든 안타까움으로부터, 트라우마로부터 이 사회가 해결을 못하고 회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도축이 되고 피를 흘리고 번제로 드려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모든 아픔과 충격
이것을 봤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해주지 못했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 후회함, 죄책감, 이런 모든 아픔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트라우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컸던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 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회복할 모멘텀을 찾지 못한다면 여전히 트라우마에 빠져서 자신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들은 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나이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서 점점점 세계 곳곳에 그 나라가 퍼져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뭔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군목으로 있으면서 먼저 군목이 되기 전에 훈련을 받았는데 원래 군목은 무기를 하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급을 달기 위해서는 군인들과 똑같은 훈련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훈련 중에 수류탄을 던지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이 수류탄이 조그맣지만 굉장히 폭발력이 크고 파괴적이고 소리가 굉장히 큰 그런 무기입니다. 근데 이 수류탄이 통조림 같은 통에 담겨가지고 카트에 옮겨가면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오는데 갑자기 겁이 그냥 덜컥 났습니다. 이게 하나가 터지면은 연쇄 반응으로 다른 것도 다 터지면 이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될 텐데 아주 겁을 먹었어요. 사실 수류탄은 그런 무기는 아닙니다. 안전핀이 뽑아져야 되고 그리고 던져진 후 한 5초 정도 후에 폭발하는 그런 무기예요. 그때는 몰라가지고 굉장히 그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거를 잡고 있다가 혹시 손에 땀이 나가지고 떨어뜨리면은 이 벽 안에서 그거를 던지는 훈련을 하는데 무조건 벽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던 조교가 이 떨어진 수류탄을 처리하고 여러분이 뒤를 따라 나가면서 여러분이 엎드리면 여러분의 몸을 덮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렇게 만약 떨어뜨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벽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그러면 옆에 있던 조교가 뒤에 따라 나오면서 이 엎드린 그 조교의 몸을 다 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좀 안심은 됐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제가 나이 들어서 군대 갔기 때문에 이 젊은 형제를 볼 때 참 미안하기도 했어요. 왜 이 젊은 형제도 이 군인도 누군가의 귀한 집 자식인데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교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줄 텐데 그 이유는 당신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가 유명한 커머셜이 있었는데 이런 커머셜이 있었어요. 아주 비싸 보이는 그 화장품 그리고 아주 금발인 럭셔리한 여자가 나와서 화장품을 막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 비싼 화장품을 살까 말까 고민해요. 그때 그 광고계에 아주 100만 불짜리 멘트를 날려요. 왜냐하면 당신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because you are worthy. 미국에서도 그 똑같은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화장품을 많이 사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소중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살 수 있다. 이 정도는 가치를 지불할 수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만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충분히 못을 박힐 만큼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함을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고아들을 모아오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아원이 되었고, 아픈 자들 돌봐주질 않습니다. 아픈 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치료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병원이 된 것이에요. 불쌍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게 생각하고, 그 모인 공동체 가운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소중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순교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300년경에는 로마의 10%의 인구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와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한마디로 아이시스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라 정권을 잡고 있고, 또 북한 같은 그런 나라,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조선 왕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왕이 세워서 왕 마음대로 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나라. 여러분, 중국도 이 미국의 그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서 지금 그래도 조금 민주화되었는데, 아마 거기에도 이 기독교적인 정신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리비아에서 난민선이 탈출을 하는데, 그 행렬 가운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950명이 배에 침몰해서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에서 죽습니다. 여러 난민들이 배를 타기에 오는데 그 없는 나라에서 5,000불에서 8,000불까지 돈을 지불하면서 그 배를 탑니다. 근데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만 받아먹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도록 방치해두는 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한국에서 한때 흥행을 한 영화였는데 그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흥남부두 철수를부터 시작해요. 연합군과 미군이 와서 저 북쪽을 넘어가다가 다시 이제 중공군이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후퇴를 하는데 흥남부두에 이렇게 고립되게 됩니다. 흥남부두에서 사람들이 대탈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군이 탈출하고 또 미 군속된 여러 배들이 탈출을 해요. 근데 거기에 10만 명 정도의 난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태워달라, 살려달라. 우리는 이 배를 타지 못하면 이 북한군, 중공군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막 아우서치는 그 가정에. 거기에는 당시만 해도 미국에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까? 군인들도 아주 크리스찬으로서 순진했고, 또 배 선장들도 크리스찬이 있었고, 그 비싼 무기들을 다 버리고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거기에 마지막 수송선이 있는데 메로디스 빅토리오, 거기에는 36살의 레오나드 라루라는 그런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인원은 59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10,000명이 된 사람들이 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싼 장비들을 다 버려두고 사람들을 꾸역꾸역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 14,000명이나 타게 됩니다. 사람들로 꽉 메운 그 배, 뒤뚱뒤뚱거리면서, 당시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바다에 기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면서, 참 그 날짜도 아주 기가 막히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거제도항에 다 도착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레오나드 선장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도 배가 침몰하지 않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크리스마스 날 도착한 것은 분명히 기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그 배에 조타련을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러가 몇 명을 구한 줄 압니까?
1200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라루는 14,000명을 구하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4년 후에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2001년 87세의 일기로 그의 삶을 마감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비싼 장비들을 다 버리고 사람을 태우게 했을까요? 만약 거기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뻔하죠. 러시아가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중국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거는 너무 뻔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봐도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는 뻔해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복음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민족이야말로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희생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면 우리 한민족은 동해바다를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됐다면 우리 한민족은 일제시대로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가치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값이 더욱더 은혜로서 주님의 복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세상의 달력이 바뀌게 되었어요.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이 달력은 이슬람 사람들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의 역사가 변화됐습니다. 그 복음의 빚진 갑 위에서 한민족이야말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변질되고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서 세운 이 교회 위에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많은 한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구원받은 믿음과 복음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제단을 통해서 한 주간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힘이 약하나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공동회를 개회하는데 김준민 목사님, 우리 내시빌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를 감언의 박수. 공동회는 2시에 하는데 지금 통과를 한 것 같아요. 일부 예배에서도 그냥 얼마나 은혜스러운 박수가 터져나왔는지. 할렐루야.